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음식을 먹고 또 물을 마셔야 합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에게 물이 없으면 생존을 못합니다. 사막을 건너기 전에 죽는 거죠. 물을 구하다가 나중에는 구할 수 없으면 타고 가는 낙타를 잡아서 그 낙타의 피를 물로 마셔버립니다.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 있으면 혹시라도 그 사막을 지나는 다른 나그네의 눈에 띄어서 구조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요, 사막을 여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막을 여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일상생활에서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요, 이 건강하려면 물을 많이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젊은 날요,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요, 병원에 갔는데 글쎄요, 그 병원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내과 의사 선생님이 제 앞에 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물을 많이 마시세요 그러더라고요. 또 그 바로 앞에도 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물을 많이 마시세요. 제가 들어가니까요, 저에게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물을 많이 마시세요. 아이고, 제가 3번 들었습니다. 이제 또 나와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 환자에게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물을 많이 마시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결국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그게 건강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실 물이 없거나 또 식수가 부족한 지역에서는요, 사람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또 물이 더럽잖아요. 그러면 그 더러운 물을 마시는 사람이 질병에 많이 걸립니다. 이 더러운 물을 정제하는 기술이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면요, 약한 어린아이들로부터 그 어린아이들부터 질병에 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동남아시아 혹은 아프리카 등의 이 저개발 국가에서 우물을 파주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을 가지면요, 그 나라 돈으로는요 적게 지불을 해도 우물을 팔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나라에 그 돈을 낼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후원금을 모아다가 그 지역에 우물을 파줍니다. 아주 시원한 물이 나올 때 그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물을 파준다. 이건요, 그 지역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물이 사람 사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께서 생수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앞에 있는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동네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물을 마셔야 생존할 수 있듯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영생합니다. 영생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죠. 즉 영적인 생존입니다. 그 생존은요, 목숨을 부지하는 정도의 생존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안 죽고 끝까지 살아있다. 이건 그냥 말의 어떤 그 글자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진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이것이 곧 영생입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영생을 확신하고 보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도 존재의 가치와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변화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이요, 동네에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닫고 보니까 사람들에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데 이 심경의 변화가요, 감격으로 이어지니까 여인은요, 자기 안에 있는 감격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하게 됩니다. 아이고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동창회가 모이잖아요. 동창회 모이면요, 아주 젊은 날은 자기 배우자 자랑을 합니다. 이쁘다, 잘생겼다, 뭐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배우자 자랑을 하면 뭐 팔불출이다 그래도요 자랑합니다. 조금 있다가 돈 좀 벌면 자기 직장, 또 자기 뭐 연봉 뭐 이런 거 자랑합니다. 그러면요, 그 중에서 이제 좀 적게 받는 사람은 빈정되고 뒤에 가서 이제 나중에 한번 싸우기도 합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요, 아이들이 크면 아이들 자랑합니다. 공부 잘한다, 뭐 이제 뭐 학교에서 1등 했다, 뭐 아이들이 뭐 살아가는 거 자랑합니다. 그리고요, 또 조금 지나면 자기 건강도 자랑합니다. 야, 우리 집 어디 뭐 샀다, 뭐 이렇게 자랑도 합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렇게 자랑하던 사람들 별것 아니에요. 다 자랑할 건 한때뿐이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많이 지나고 나면 서로 걱정해 주는 거래요. 야, 건강하게 잘 살아라. 우리가 뭐 누가 있냐? 뭐 친구밖에 없지 않냐? 잘 살아보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자기 안에 자랑거리가 많이 있다가 나중에는 걱정해 주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자랑거리는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우리가 받아
마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요, 여인에게 생수였습니다.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여인에게는 살아가는 의미, 또 생수가 필요했는데 예수님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고 나니까 마음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힘이 생겨납니다. 생수처럼 시원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은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훈련해 갖고 생겨나는 것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얻어집니다. 성령께서 생수를 마신 사람들 안에서 일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수는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이요, 입에서 사람들을 향한 외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외침이 나옵니다.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그 소리가 나오도록 호흡하는 몸이 영생을 말하는 샘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이 영생의 샘물이 되었다. 예수님에게서 생수와 같은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구치는 샘물이 생수가 나오고 있습니까? 즉 우리는 생수가 솟구치는 샘물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미처 인식을 못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샘물이 솟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우리에게서 생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은혜로 생수가 나옵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우리 스스로 영생의 샘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는 거죠. 듣고 믿는 것이 나의 힘 같지만 성령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전달하게 됩니다. 전달의 내용과 초점이 예수님으로 고정됩니다. 예수님이 여인과 이제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여인이 나누고 있을 때 제자들이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돌아오자 또 여인은 동네로 돌아가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외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뭘 좀 잡수시지요 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에게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한 제자들은요, 아마도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없는 사이에 예수님에게 어떤 양식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신 양식은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차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제자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뛰어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도 뛰어넘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좀 안다? 아무리 알아도 예수님만큼 알지 못합니다. 다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전할 뿐입니다. 생수를 가지신 예수님은요, 생명의 양식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단순히 먹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몸에 에너지를 주는 양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영적인 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어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었다라고 하는 작은 표시입니다. 예수님은요, 양식을 상징 언어로 사용하셨습니다.
왜 상징 언어를 사용하실까요? 영생의 양식이라는 말을요, 제자들이나 사람들이나 잘 못 알아들으니까 상징 언어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의도를 그나마 생각하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말은요,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로 나오는 것을 듣고 안다고 하지만요, 진짜 사람이 자기의 속마음을 말로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나는 완벽하게 표현했다고 하는데 저쪽에서 못 알아듣기도 하고요, 저쪽은 잘 이해하는데 내가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상징 언어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탁월한 방법이 상징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께 생명의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분은 영생의 구주이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추수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셨을 때는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넉 달쯤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와 추수할 때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상식에는요, 추수를 알고 있습니다. 농부가 풍성한 추수를 거두려면 넉 달 전이라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본문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자들에게는요, 곧 추수의 시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거두는 추수는 계절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추수는, 그 추수의 시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지금이 2월이니까요 추수감사절까지는 약 9개월이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아예 아직 파종도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이 곧 추수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곧 예수님께서 가지신 양식을 나누어 줄 때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무형의 양식, 즉 형태가 없습니다. 계절과 시간과 기후와 지역을 초월해서 양식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양식은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요즘은요, 농업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계절을 벗어나서 시도 때도 없이 각종 식품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요, 비닐하우스도 없었습니다. 그저 때가 되어야 채소도 얻고 벼도 수확해서 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쌀을 저장해야 되고
채소도 대충 저장해야 되고 과일도 저장해야 되는데 저장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 저장 기술이 발생할 때쯤 어떤 분은요 과일을 많이 사서 저장을 했는데요, 세상에 저장소에 문제가 생겨갖고 과일이 다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고 폭삭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닐하우스도 나왔습니다. 겨울에도요 따뜻한 비닐하우스에 안에 오이도 심고 배추도 심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예 실내에다가 기계 시설을 갖추어 놓고요 수경 재배를 합니다. 물이 졸졸졸졸 내려오면요 거기서 상추가 싹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막에서도요 야채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계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딸기고 소박이고 때가 되어야 먹었는데 지금 사시사철 먹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간과 계절과 기후와 지역을 초월해서 식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추수할 때는요 거두는 사람이 품삯을 받고 곡식을 거둡니다. 추수할 때는 파종한 사람이나 거두는 사람이나 모두 즐겁습니다. 열매를 거두는 일이 이렇게 즐거운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양식을 나눈다면요 우리도 모두 즐거움을 얻습니다. 예수님 양식을 나누는 일이 당연한데 그 당연한 일의 결과로 즐거움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내가 거두러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씨를 뿌리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걸 거두기까지 열심히 잘 가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노력하지 않은데 거기 가서 그냥 거두는 기쁨을 얻고 함께하는 특혜가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제자들에게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이 뿌린 생명의 씨앗을요 우리에게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두러 나가야 하는 거죠. 신명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약속되었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 말씀입니다. 뇌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때로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에게 오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양식을 거두는 추수의 때입니다. 제자들과 이제 이야기를 예수님이 나누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인의 외침을 듣고 온 거예요. 여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들은 생수를 마셔야 되고요 또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인의 과거, 여인의 지금 형편을 보아서는요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흘려넘기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하는 말 우리가 믿으면 안 돼 라고 하고 저 사람이 뭘 떠들어도 아이고 떠드는구나 그냥 우리는 몰라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와 그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믿는 일에는요 전통, 관례 그리고 사람들 간의 어떤 무언의 약속, 사람들의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것이 필요가 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기존에 가졌던 불편한 것들, 좀 약한 것들은 사라져야 하는 거죠. 믿는 데에는요 혈통과 지역을 가릴 수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도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신분이나 죄인이나 의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누구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누구든지 믿어야 합니다. 어제 요 앞에서 이제 마스크와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요. 몇몇 사람이 받아갑니다. 근데 약간 이 발달 장애가 온 여자아이 하나가 교회 어디예요? 묻습니다. 여기에요. 3층이에요. 그랬더니 나 가도 돼요? 예, 오세요. 가도 돼요라고 묻지만 사실 그렇게 쉽게 오게 되지 않습니다. 왜? 부모님하고 함께 가는데 부모님이 못 가게 말리기 때문입니다. 또 만나면 또 오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교회 가겠다고 막 때를 쓰면 혼자 오든지 부모님과 함께 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믿음과 전도에서 제한을 두지 아니하셨는데 사람들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남을 제한하기도 하고 나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제한하려 합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심한지 종류와 내용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생각에 맞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 동네에 머물러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동네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을 알면요, 그분과 함께하고 또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함께 하자고 요청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먹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당연히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친 생명의 양식을 저에게 풍성히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생긴 거죠.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와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즉 우리도 생명의 구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생수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생명의 양식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받고 보니 감격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체면도 상식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괴념치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수가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솟아나도록 영생하는 샘물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곧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양식을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생명의 양식을 거둘 때입니다. 예수님이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는데 그 추수의 때가 곧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추수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예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하여 주십시오 요청하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들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시는 예수님, 생명의 양식으로 오셔서 뭇 심령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물이 없어서 가란 심령들이 많은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많고
생명의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기에 영적 갈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양식, 생명의 샘물이 되시어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으로 찾아오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믿어 풍성한 은혜로 얻은 생명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외친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만난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기 원하오니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더 많은 이웃이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영혼들을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저희를 사용하셔서 영혼들을 추수하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기에 때로는 저희가 심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복이 허락됨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이오니 저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오니 저희가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